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을 지금 이 책에서는 14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14가지. 훨씬 더 많지만 14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함의 대상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존귀하니까 이런 걸 세밀하게 더 연구해서 훈련을 해 나가면 아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일단은.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너예요, 상대방.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관계를 맺고 삽니다. 가족 관계, 친구, 부부, 직장의 사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사람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죠. 이 속에서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망하고 관계 때문에 흥합니다.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관계 때문에 불행해져요. 인생에 있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관계에 대한 책도 많고 가르치는 리더도 많아요.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서 즉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백인백색이요 천인천색인지라 당신의 성공관과 나의 극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건 의사건 실업가건 세일즈맨이거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반드시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원만한 대인관계예요. 오늘날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의 방법만 습득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성공률은 85%, 개인의 행복은 99% 보장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조직이 성공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리더와 조직들 간의 인간관계가 90%를 차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1만 명을 조사한 적이 있다. 실패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 실패한 사람은 7%, 실패자의 93%는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요즘에 회사에서 사원들을 채용할 때 옛날에는 기술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 회사에 맞는 기술. 그런데 지금은 기술 쪽보다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더 중요시 봅니다. 기술은 이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몇 년 지나가면 익숙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은 익숙해지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인간관계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인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존귀함의 의미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이 정도 되면 엄마큼 암송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되죠? 네. 근데 계속 읽으시면서 이제 계속 중요한 거는 가까이 두는 거예요, 가까이. 계속 눈앞에 두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아, 존귀함. 먼저 인사. 아, 그래, 먼저 인사하자. 이런 걸. 그러니까 먼저 생각되는 건 행동이 옮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가까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속에 어떤 것이 입력되어 있는가다. 만약 내 새 속에 모든 인간은 악한 거야 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면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가 어려워져요.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하면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이제 이게 항상 불쑥불쑥 떠오르면 이게 이제 두려움이 되고 공포증이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 비슷한 어렸을 때 겪은 일인데 비슷한 사람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이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 아빠를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전화해보고 엄마 오늘 아무도 안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것이 입력이 돼 있느냐. 이 사람들한테는 인간은 악한 거야. 남자한테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일단 남자는 악한 거야. 이런 형태의 사람한테 피해를 본 사람은 이런 형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일단 악한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치유죠. 상대방을 조건적이거나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뇌에 입력돼 있다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가 쉽지 않아요.
존귀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존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역시 존귀하게 상대방을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야 라는 프로그램이 내 안에 뇌에 딱 입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일단은 우선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은 나쁘지만 곧바로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인정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구버전이 깔려 있어요. 그 구버전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 약육강식의 논리, 피해적인 의식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차별하려고 그러고 우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야 라고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선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을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항상 그의 편지의 상대를 인해 감사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 해줘야 돼요? 예의 지키는 거예요. 결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인사 그리고 신뢰관계.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사랑은 배려라고 이야기해요.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존귀한 가치와 수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존귀함이 바로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정신병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존귀하게 대해보니까 어떤 때는 막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그 진료하는 사무실에 막 애들이 묻두들기고 그냥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막 노크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면 왜 그래? 넌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지? 조금 있다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정중하게 존중히 여겨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사람이 자기 임상에서 얻은 결론들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뭔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장점을 살려주고 약점은 건드리지 않고 감싸주는 것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며 그 사람의 성격과 꿈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아픈 상처들이 뭔가를 안다면 훨씬 존귀함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일곱 번째는 좋은 점 칭찬, 격려 자랑. 여덟 번째는 아끼고 보호하고. 아홉 번째는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열 번째는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X표를 보시면 처음에 A 쪽에는 굉장히 서로 멀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장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또 만나고 싶네. 자꾸 가까워져요. 그래서 남녀 같으면 C 자리에 오면은 완전히 결합을 해요.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이제 자꾸 벌어져. 왜 그래요? 장점을 보기보다는 자꾸 안 좋은 게 보여. 왜 저러지? 저 사람 몰랐던 게 많네.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이렇게 살지? 그냥 결혼 잘못했나 봐. 그냥 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실패야, 이거. 저 왼수. 이러면서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멀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깝게 하려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점을 찾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키워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번째, 상대방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대해줍니다. 12번째, 상대방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시간, 재능. 언어부터 존귀하게 바뀌어봐라. 그래서 인사, 좋은 점 찾아 칭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행동은 중요하다. 네 번째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다. 나는 존귀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의 이상한 말, 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괘씸해지고
존귀하게 여기려고 했다가도 그냥 존귀고 뭐고 다 버리고 한바탕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존귀함보다는 무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죠. 그 사람이 그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해요?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는 내가 지금 훈련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잘못된 가치, 망가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존귀를 실천할 때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나는 존귀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망가져 버려요. 그냥 내비둬 버리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의 변화보다는 내 자신의 존귀함을 지켜가기 위함이라는 것도 기억하라. 상대방이 망가졌다고 해서 나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지 않는가. 모니카 비트블룸, 산드라 리비케스는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재수없는 그 인간 피하는 게 상책일까? 이런 책을 썼어요. 저자들이 지적한 이상한 사람들의 종류는 제목만 보면 다음과 같아. 남의 업적을 가르치는 사람,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은덕거리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거저 먹으려는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그런데 저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도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다.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첫째, 모두가 만들어진 나가 아닌 만들어져 온 나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당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귀함의 본능, 속에 있는 열등감을 덮어 씌워가지고 가리려고 하는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잘난 척하고 남 자꾸 지적하고 자기는 옳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우울증, 분노. 이들의 행동 모두는 본능, 자기 존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학습된 장애적 자아의 행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관계 파괴를 가져오고 자신의 인생에 실패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의 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상대를 마주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어떤 사람은 혐오감에 치를 떨며 아주 끔찍해 한다는 거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어떤 사람의 몸속에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면역 기능이라도 장착되어 있단 말인가? 면역 기능, 맞는 말이다. 대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급수로 1급이면 단수를 높이는 것이 면역 능력이에요. 네. 그 사람이 1급이면 나는 1단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는 건 급수가 같아서 그래요. 3단하고 1급하고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면역 기능입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상한 사람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돼.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안에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외로워서 야 내려가자. 그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거기서. 이런 사람들도 혹시 존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현실에 이상한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사람은 누구나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존귀하게 인정받고 살고 싶어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려고 한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여 치려고 한다. 그 존귀한 사람이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무참히도 짓밟혀온 과정을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안에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망가진 부정적인 자아가 있고 태아로부터 상처받고 성장하면서 상처받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진 열등감, 기피증, 우울증들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린 거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학습되어 버린 습관들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로부터도 진정한 자아가 뭔지를 듣고 배워본 일이 없다는 거다. 오직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던지지 않고 그를 품에 안고 울어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돌을 내려놓고 이해의 자리로 들어가 보자.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예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자. 누구보다 장점이 많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의 본성을 기억해 주자. 그렇게 되기까지 당해오면서 받았을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 주자. 상처와 아픔은 열등감으로, 다양한 분노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때는 우월감으로,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자기가 선택할 거예요. 자신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걸 명심하자. 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반응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존귀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한 과 더 하고